할렐루야. 예, 우리 성가를 들으니까 진짜 부활절 기분이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인데요. 예,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스테이트먼트가 있지요. Christ has died. 예수님이 짐짓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Christ is risen. 그러나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Christ will come again.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네. 우리 부활절 새벽 예배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자, 이번 부활절에는 제가 좀 설교를 3번 합니다만은, 늘 3번 합니다만은, 새벽 예배 설교 다 하고, 단비 예배 설교해야 되고, 3부 예배 설교, 오늘 3개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부담이 좀 많이 됐었어요. 그렇지만은 새벽 예배 설교는 뭘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새벽에는 당연히, 그 여인들이, 마리아와 또 여인들이 예수님을 새벽에 찾아간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갇히셨는데요. 그 무덤을 찾아가면서 우리 여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지금 새벽 미명에 갑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큰 돌이 있는데 지금 누가 이렇게 치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자 둘이서 이제 가는데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특별히 요청하여서 경비병들을 배치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이에요. 무덤도 지키고 그리고 또 큰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그리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인으로 이렇게 봉까지 해놨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고 막아놓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아주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지요. 이것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튿날 곧 준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로 아주 몰려가서 말합니다. 성경의 표현들이 참 재미있어요. 그냥 아주 몰려갔어요.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보다도 안 따르는 사람들이 더 잘 기억해.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니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달된다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참 집요하게 그렇게 욕을 하니까 빌라도도 이제 나 이제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경비병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참 재밌죠? 니들이 알아서 해라. None of my business.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들은 물러가서 그래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없고, 시신을 매장하고 그 위에다가 돌판을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 돌들을 이렇게 쭉 놓습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참 돌이 많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어떤, 왜 이스라엘에 돌이 많은가? 이렇게 천사들이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돌을 큰 보자기에다가 옮기다가 이스라엘을 지날 때쯤 해가지고 보자기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이 그냥 다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광야에도 뭐 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이런 빵을 만들어라고 유혹할 만한, 쉽게 어디서나 보는 그런 돌입니다. 작은 돌도 있지만은 큰 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굴을 파고요, 이 동굴 같은 걸 파고 그 다음에 시신을 거기다 두고 그리고 큰 돌을 이렇게 그 돌로 막았어요. 저 사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성지를 예루살렘에 가다가 이렇게 버스 안에서 보니까 저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찍었는데 뭐 잘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저거는 자료 사진에서 뽑은 거고요. 저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돌로 막습니다. 아니 그거 너무 빨라요, 진도가. 그러니까 저런 돌, 그 전에 있는 사진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가 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마 그 나사로를 묻었던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닐까 한번 짐작을 해봐요. 일반적인 돌이가 저렇게.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뭐 우리가 찍은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같이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만 또 교인들 사진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그냥 일반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 돌이 느보산, 모세가 죽었다는 느보산 있잖아요. 그 느보산에서 이렇게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여리고를 바라보는 바로 그의 느보산이 있고 거기에 모세가 있는 구리뱀도 이렇게 있는 바로 그 산인데 거기에 저 큰 돌이 있습니다. 저것은 아주 옛날에요. 오랜 옛날에 어떤 큰 부자가 묻혔던 그 무덤에서 나온 그런 무덤을 막았던 그런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걸 왜 갖다 놨나? 아마 예수님의 그 무덤이 누구 무덤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잖아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나실 때는 베들레헴에서 마곡간에서 초라하게 나셨는데 무덤은 진짜 아주 굉장한 무덤에 묻히셨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아리마대 요셉 큰 부자가 있었던 그 무덤에 있었기 때문에 꼭 저게 아니라 아마 저 정도 사이즈의 그러한 돌로 예수님의 무덤이 묻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저기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번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죠. 아무튼 저렇게 큰 돌, 뭐 저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상당히 큰 돌, 이 여자와 마리아와 그 또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가서는 이 여자 둘이 옮길 수는 전혀 없는 그렇게 큰 돌이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대목을 보면서 인간의 모든 계획, 조금 전에 아주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자기네들이 예수님이 한 말씀들, 그 다음에 또 자기네 계획들 해가지고 뭐 경비병을 두고 봉을 치고 막 아주 철저하지 않습니까? 빈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계획과 노력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사람들은 그냥 막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죽음도 하나님의 권능을 이기지 못했고 큰 돌도 하나님의 권능을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다음과 같은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성가대원들이 묵도송으로 아주 앞에 부분 불렀습니다. 이게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건데요.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인간의 다 기획입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인간들의 계획 원수들의 계획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이기신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그리고 성도들을 길이 다스리셨네. 사셨네. He is risen. He is risen. 예수 다시 사셨네. 얼마나 찬송이 심찹니까? 네. 그 큰 돌이 비껴지고 옮겨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찬송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뭐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제가 이따 3부 예배 때는 예수의 부활 사건이 뭐냐,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돌이 옮겨진 것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고 나서 결국에 가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게 복된 게 뭐냐면요, 욥은 그냥 그 고통을 다 겪고 나서 겪을 거 다 겪고 저걸 깨달았는데 우리는 안 겪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만 본다면은, 인간의 편에서만 본다면은 무덤의 돌은 여자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옮길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그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만 본다면 부활은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부활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건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Nothing is impossible in Christ.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것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준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네. 나는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냥 돌아가셨다가 사셨다. 참 믿기는 어려운데 믿어야지. 믿으면 에이 모르겠다 믿자. 이게 부활신앙이 아니야. 이게 부활신앙이 아니야. 네.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돌만 옮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돌이 옮겨졌다 라고 하는 이 돌이 옮겨진 것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4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었던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휘장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 그 담,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위에서부터 휘장이 찢어졌다. 그리고 그 휘장이 찢어지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있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네. 또 우리와 이방인들 사이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세워져 있는 모든 담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 자기가 그 담이 무너진 것처럼 그 담들을 다 헐어버리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평화로 묶어주셨다라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그 큰 돌을 옮기셨다. 단순히 물론 돌도 옮기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돌이 옮겨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옮겨진 것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벽이 옮겨지게 된 것이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돌만이 옮겨진 것이 아니라, 아니 그 무덤에 돌이 옮겨지기 불가능했었는데 옮겨졌다면 우리들의 삶에 있는 돌들도 주님께서 옮겨주신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꽉 막혀있는,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그리고 사탄이 거기다가 봉인을 찌고는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은 앞이 캄캄한 그런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더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무거운 돌이 상징하고 있는 모든 것들, 잘 들으세요. 돌이 상징하고 있는 무거운 돌들, 옮길 수 없는 돌들이 상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옮겨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큰 돌들이 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였는데, 그 많은 기도들 중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돌들이 굴려져 가기를 바라는 기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돌들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무거운 죄의 돌이 굴러져 없어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걱정의 돌들이 굴려지고, 우리들의 마음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돌들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그 사이에 있던 돌들, 어떤 때는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친지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인간관계의 모든 성도 간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담들이 헐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육중하에서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그냥 위시로만 가지고는 옮겨질 수 없는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열려지고 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큰 문제의 돌들도, 우리가 한 걸음도 우리에 있는 돌들이요,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침돌이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돌들이 옮겨지고 오히려 거침돌이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니 그 아침에 새벽에 대책도 없이 간 것 아니에요? 무슨 방법 가지고 갔어요? 가서 뭐 누구를 만나서 뭐 어떻게 한다. 그냥 간 겁니다. 그냥 간 거예요. 왜 갔어요? 그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명도 주셨어요. 예수님을 향한 저들의 간절하고 애틋한 사랑이 무덤에 돌을 옮긴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저들의 간절하고 애틋한 사랑이 무덤에 돌을 옮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그 돌이 상징하고 있는 모든 옮길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의 돌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럼 이 돌이 어떻게 굴러져 가겠느냐?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돌을 옮기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 그러니. 아멘. 돌을 옮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옮겨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적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이 더하여 주더라 아주 그냥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다. 매번 주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야. 그냥 will be added unto you. 그냥 automatically 그냥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I will give all these things to you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고 안 하고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unto you 그렇게 했어요.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돌들 그것을 옮겨나가려고 간절하게 기도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모하고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애틋한 마음.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마음은 간절한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앞에 있는 돌들을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평화를 주신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이러한 사명 감당하라, 갈릴리로 가서 사명 감당하라 라고 하는 사명의 전달자가 되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노력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용기와 소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영의 귀를 열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